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창세기 1장 20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섯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 걸쳐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까지의 말씀을 통해 함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 원합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며 창조하셨던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태초의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어떠한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말씀 속에서 만나고 또 성전에 달려와 찬양 가운데 만나고 기도를 통하여 고백을 통해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존귀하며 귀한 일인가를 우리가 늘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오직 그 이름을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 20절부터 21절까지만 함께 봉독할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의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시편 고백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산이 생기기도 전 땅이 세계가 주께서 조성하시기도 전에 계셨던 영원부터 영원하신 자 하나님이시다. 만물이 그로부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창조주 주권자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냐? 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갈 만물들이다. 피조물이다. 이렇게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면 지금부터 다섯째 날부터 여섯째 날을 보게 되는데 첫째 날서부터 넷째 날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되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 말씀 하나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흑암, 공허, 혼돈,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수면에 가득 누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어요.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신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빛이 있으라. 그래서 그 빛을 통해 어떻게 해요? 어둠과 빛이 임하게 하므로 어둠이 오고 또 밤이 되니 다시 아침이 되어서 밤이 되고 낮이 되니까 하루 첫째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의 처음이 하나님 앞에서 나온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 시작과 끝. 이 계시록의 말씀에 위엄 있으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말씀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근원, 창세, 태초, 모든 시작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말씀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둘째 날인데 둘째 날은 어떤 창조가 있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궁창 위, 궁창 아래. 그래서 특별히 궁창 위에, 궁창 아래 나누셨는데 위를 뭐라고 하신다고 하셨죠? 하늘이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 구름만 있고 그저 비행기가 나는 정도의 하늘이 아니라 어떤 하늘이었죠? 우주가 다 들어갈 수 있는 너무나 크고 광대한 그런 우주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 번째 날은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있어요. 예, 이제 아래로 내려온 거예요. 궁창 아래로. 그래서 궁창 아래에 있는 모든 물들을 한 곳으로 모으셨어요. 왜요? 물과 물이었죠? 그래서 물 위 하늘이라고 정하셨어요. 그리고 물 아래에 있는 것들을 한 곳으로 다 모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바다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무타 드러나라. 그래서 쑥 올라오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땅덩어리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땅에다가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식물들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식물들이 어떤 것들이? 풀들, 첫째 풀들, 그 다음에 씨 가진 채소들, 그리고 씨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 우리 말씀 한마디에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갖가지의 식물들, 색깔이 형형색색을 가지고 있으며 종자와 가지고 있는 씨 맺는 것, 열매들이 무한하게 많은 세계를 말씀 한마디로 다 내신 것입니다. 나무과도 그렇고 풀들도 그렇고 채소도, 여러분 채소 종류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모든 우리가 생각할 때 셀 수 없을 만한 그러한 푸른 초장을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넷째 날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무택에 또한 바다에게 식물을 창조하시면 이렇게 허락하셨다면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이 어디로 가셨느냐? 바로 하늘 궁창 위로 가게 됩니다. 이제 우주를 만들 만한 그런 넓은 공간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명칭하셨는데 이곳에 무엇을 하게 됩니까? 너희들은 밤과 낮을 주관하는 빛을 하나님이 주시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해와 달과 별들. 그래서 특별히 어떻게 해요? 그 해를 중심으로 도는 행성들을 지으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달고 있는 지구,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나아가 달, 그리고 난 다음에 더 나아가면 어떻게 해요? 은하계, 별들이라고 하는데 그 별들하고 행성하고 차이는 무엇입니까? 행성은 해에서 비춰주는 따뜻한 온기와 빛을 발해서 반사하는 반사체라고 한다면 별들은 어때요? 자기 스스로가 반짝반짝반짝반짝 해처럼 빛을 내는 그러한 존재, 하나님이 그런 물체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해의 크기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의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말씀 한마디로 우주 공간에 빼곡하게, 특별히 더 놀라웠던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은하계. 그 은하계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어때요? 아주 초정밀 망원경으로 딱 보면은 와, 요즘에는 시골 하늘 가면 좀 볼 수 있을 때도 있지만 못 볼 때가 있어요. 왜요? 매연 때문에. 그런데 어때요? 좀 더 맑고 깨끗한 데 가면 아주 척척척척 반짝거리는 수많은 그러한 별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보는 데 있어서 대충 센다고 했을 때 1000억 개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00억 개의 은하계, 우리가 한 무리를 보고 있는 알퐁스도테의 별, 목동과 그 아가씨와 함께 봤던 그 별 무대기가 무려 1000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는 거예요. 1000억 개의 은하계. 그러한 무수한 별들이.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넷째 날 큰 우주 공간, 궁창 위로 나누셨던 하나님의 하늘의 세계에 수놓아서 말씀 하나로 새겨서 반짝반짝반짝한 엄청나게 큰 별들, 엄청나게 큰 물체들을 하나님이 내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구상도 다 가지 못하죠. 안양 땅도 다 못 보잖아요. 여러분, 안양 땅 다 보셨습니까? 속속히 다 본다 그래도 못 봐요. 아마 지나치는 곳이 골목골목 태반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이 지구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 담는 우주 공간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다섯째 날이에요.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이제 관심이 또 어디로 가셨을까요? 바로
바다. 바다. 그리고 하늘에서도 저 위에 우주 공간 말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하늘 공간에 채워넣으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다의 생물들과 물고기들과 그 바다에서 되는 아주 큰 어종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예? 새, 하늘의 새들. 새들도 엄청난 수가 있게 되는데 바로 이 말씀이 지금 오늘 주시는 다섯째 날에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에 채워넣으시기를 시작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너무나 질서정연하세요. 뒤죽박죽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이 사람에는 양말, 이 사람에는 속옷, 이 사람에는 웃옷, 이 사람에는 추리닝, 이 사람에는 뭐 해가지고 착착착 수납공간을 딱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착착 개어서 탁탁탁 넣어서 손에 탁 넣고 그 다음에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주 만물을 질서정연하게 어떠한 서로의 부딪힘이나 또 그것으로 인한 갈등이나 파괴가 이루어지지 않냐는 완전체를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그렇게 놀랍게 창조하시는 그런 말씀이 지금까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통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이제 물을 한 곳에서 모은 바다에는 어떻게 생물을 번성시켜라. 우리가 그 안에 많은 바다 생물들이 있죠. 그 생물들이 종류별로 엄청나게 번성하게 됩니다. 어저께 잠깐 바다 생활을 하는 것을 바닷물을 잠깐 보여주는데 가오리 떼를 한번 보는데 가오리 떼가 무슨 우리가 보는 그 불가사리 있잖아요. 불가사리 떼처럼 큰 바다에서 막 이렇게 한꺼번에 돌아다니는 게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얼마나 불가사리가 막 모여가지고 청청청 별을 이루는 것처럼 가오리떼가요 바닷가에 쫙. 근데 또 더 중요한 것은요 새처럼 가오리떼가요 같이 쫙 뛰더니만 쫙 내려서 탁 내려가고요. 또 바다 안에서는요 엄청난 큰 물고기가 갑자기 또 새가 이렇게 낮아가지고 새에서 이렇게 물고기를 먹으려고 탁 내리는 거 그걸 딱 기다리고 있다가요 쫙 접근했을 때마다 순간 탁 튀어올라면서 입을 쫙 벌려가지고 새를 탁 입에 넣고 쭉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지 다큐멘터리 보면서요. 우리가 다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바다 세계를 다 봅니까? 우리가 뭐 별의 세계를 다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 사막이나 우리가 살 수 없는 밀림이나 정글을 다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다큐멘터리는 어때요? 그 곳곳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들을 다 들어가서 섭렵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야, 저 밀림, 바닷속, 저 산속, 야, 저기 우리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지으셔서 수많은 어종과 수많은 식물들이 저렇게 정말 산림을 이루고 있는데 캐도 캘 수 없는 거예요. 그 신비가. 찾아 들어가도 그 신비를 다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인종들이 살아가는데 그 인종들의 살아가는 모습도 너무나 천차만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지으신 세계 우주 만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요만한 거 하나를 깨닫고 요만한 거 하나 보고서 뭔가 굉장히 큰 걸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교만으로 행동하지요. 우리의 이 교만으로 차 있는 모습들을 주 앞에 내어 던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도 이렇게 찬양단들이 찬양했지만 찬양들이 자유하지 못하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음정도 신경 써야 되고 박자도 신경 써야 되고 음악적인 것도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또 같이 마음도 함께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다 동사 뭔가 하다에 얽매이다 보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말을 안 하지만 이 답답함이 있어가지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내가 자유하게 드리기보다는 이것저것 신경 쓰이고 이것저것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것들이 막 심적인 내적 갈등들이 막 보이더라고요. 이제 이게 함정이에요. 이게 마르다의 함정이에요. 우리가 은혜 안에 더 뜨거우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부셔야 돼요.
나의 자아도 부시고 또 부족한 틀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서 평정심을 잃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잃지 않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틀리는 형제도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 안으면서 또 최대한 대로 근데 또 안 되면 서로 조언해 주지만 그러면서 또 받아들일 줄도 알고 또 함께 할 줄도 알고 이런 게 공동체 안에서의 아름다움이거든요. 하모니예요. 하나님이 지으실 때는 이렇게 하모니를 이루도록 지으셨어요. 그런데 유독 인간들만 죄로 가득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질서를 늘 파괴해요. 사랑도 파괴해요. 겸손도 파괴해요. 섬김도 파괴해요. 마음도 파괴해요. 교회도 파괴해요. 가정도 파괴해요. 관계 다 파괴시켜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생기는 파괴됨입니다. 그런데 이 파괴의 원인의 가장 큰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열심을 낼수록 교만해져요. 유대인들이 왜 교만한지 아십니까?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 있기 때문에 교만했어요. 유대인들이 왜 교만했는지 아십니까? 많이 알았기 때문에 교만했어요. 유대인들이 왜 교만했는지 아십니까? 기도도 헌신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교만했어요. 자신의 열심이 결국은 자기를 죽였어요. 삼킨 바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밤에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 창조하신 하나님을 느껴요. 알아요. 지적인 거 알고 내가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창대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깨달아요. 이거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러나 더 나아가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이 지으신 바 되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부합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분명히 내가 너에게 완전한 계명 2개를 주겠다. 딱 하나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것은 다 앞에 몰라도 약속 있는 첫 계명이요 마지막 율법 강령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저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기도도 좀 더 하고 말씀을 좀 더 보고 그 다음에 더 열심히 하는 그 열심으로 인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려뜨리고 끌어잡아내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결국은 근데 그것이 저를 죽여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너도 똑같아. 너도 똑같이 죄인이야. 너도 같은 실수를 지금 범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저를 다시 보면 그때는 그런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우리에게 이 함정에 넘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이 뽐내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나 전능자는 이런 하나님인데 나는 몸소 죄인의 몸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나는 이런 하나님인데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너희들에게 매맞았고 조롱당했고 가시면류관 썼고 핍박받았으며 뺨 맞았고 채찍으로 상했고 창으로 찔렸고 십자가 지기까지 아낌없이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명치 아니하며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전능자인데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희들이 하물며 지음받아요 그저 미미한 자들이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의 전능하신 앞에 부복하지 않아? 너희의 교만을 깨트리지 않아? 그렇다면 끝까지 내려뜨리지 않는 자 나는 물리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 말씀 안에 놀라운 신비도 있어요. 찾을 것이 무한해요. 그런데 그 말씀들 자체가 말씀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나한테 주시는 딱 하나가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한테 고유하게 주시는 딱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말씀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 오늘 찬양 드릴 수 있었던 오늘이 너무 감사해요. 물론 이러이런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찬송 드려요.
우리 찬양단이, 우리 교회가 더 뜨겁게 하나님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찬송하며 이 지으심 받으신 전능자가 어떠신 분인지 알았는데 나 같은 자를 쓰셔서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게 허락하신 이 날이 얼마나 귀한지를 내가 깨달아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성실로 이 마음 변치 아니하며 주를 보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겸손한 심령을 주세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 그래요. 여러분 지적으로 봤을 때 우리 목사님 잘 알고 계시네. 아주 순서대로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그래 내가 어떤 분인지 알았냐? 내가 어떤 자인지 이제 내가 알려줬다. 나는 이러한 잠에도 불구하고 내려왔어. 종이 되었어. 섬겼어. 어린 양의 피로 내가 죽었어. 대신 죽어줬어. 그렇다면 너는 물고기의 어종 말씀 한마디로 약 21,700여 종이 물속에서 21,700마리가 아니에요. 21,700어종. 어저께는 잠깐 바닷속을 보니까 또 이런 게 잠깐 나오더라고요. 이게 물고기가 얼마나 지혜로운 물고기인지 몰라요.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더니만 조개 하나를 갖다 꺼내기 위해서 막 하더니만 고개를 탁 물어요. 그러면 그 조개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요롱하고 자기네 집 요렇게 요새 같은 데 들어가요. 그러더니 어떡하나 보니까요. 그 조개를 손이 없잖아요. 우린 손이 있는데 탁 떨어뜨려니까 또 바위에 딱 부딪혀요. 꼼짝을 하나요? 그래서 또 해가지고 탁 이거를요. 나는 어지러울 것 같아. 머리도 계속 이러면서 몸으로 우리는 손을 쓰는데 그냥 머리로 온몸으로 그냥 사력을 다하면서 그 조개 하나, 요만한 조개 하나를 그렇게 하면서 깨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는요 해내더라고요. 그러더니 그게 탁 하고 깨지니까요 거기서 그냥 낼로 먹었다 그러고 다시 가더라고요. 물고기 하면 뇌가 없이 아무 생각 없는 물고기를 생각했는데 그런 물고기들이 있더라고요. 아이 또 왜 남편을 또 여러 그래요 또. 그래서 물고기를 이렇게 하면 물고기의 어종이 다 그렇게 하는 어종들까지도 있는 엄청난 바다 수면에 있는 세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어종이 이런 수많은 또 색깔은 어떻습니까? 형형색색이잖아요. 산호 색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인어공주에 나오는 책에 산호색들이랑 막 인어공주가 우우우 하고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그림들이 막 너무 사랑스럽게 나와서 그게 가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전에 제주도에 여행 갔을 때 잠수함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갔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 산호세계가요. 어디였던지 기억이 안 나요. 서해안이 거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어딜 갔는데요. 그 물속 안에요. 진짜 해조류들하고 산호들이요. 정말 아름답게 그 인어공주에서 나오는 그 책에 그림 그려져 있는 그 색들이더라고. 하나님이 지으신 게 이런 거예요. 물고기 떼들은 또 얼마나 작은 물고기 큰 거, 막 그다음에 더 큰 거 막 상어, 그다음에 고래, 그다음에 막 엄청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모든 생물들 날개 있는 모든 새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보면은 어떤 거에 바다 짐승들이 큰 바다 짐승들. 아가미로 숨을 막 짓누르며 막 쓰는 거 있지만 고래는 어때? 허파로 숨을 막 쉬다가 푹 하면 그냥 그거 아시죠? 쫙 하고 물이 뿜어대면서 하면서 다니는 거 그런 것들도 볼 수 있고요. 물 위에 또 늪이나 이런 곳에서 강물에서 볼 수 있는 거 악어들도 있고요. 거북이, 개, 조개, 소라, 낙지, 문어 얼마나 많습니까? 갑자기 수산물 시장이 생각나죠. 가면 참 뭘 먹어야 될지 몰라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도 그 종류대로. 새의 종류로 말하자면 또 새의 종류도 엄청나게 많아요. 약 8,600가지. 얼만큼이요? 8,600가지. 8,600마리가 아니에요. 8,600여 종의 조그만 새, 큰 새, 막 아주 별새가 다 있는 거예요. 그것도 색깔들은 또 어때요? 여러분 앵무새 종류를 보면 어때요? 앵무새. 색깔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은요 말씀 한마디로 그렇게 쫙 거기다가 큰 맹견류에 해당하는 독수리서부터 매에서부터 엄청나죠. 막 북극 제비갈매기 같은 경우에는요 그 17,700km를 갔다가 북극을 향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봐야 몇백 킬로예요. 그런데 17,700km를 한번 쭉 날아가지고 쭉 갔다 오는 그러한 새들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수명들도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타조는 약 한 50년까지도 산대요. 까마귀의 수명은 69년도 산대요. 69년 정도도. 70살을 살아요. 뭐 물고기 어종들도 숭어 같은 경우에는 4년도 살고요. 철갑상어 있죠. 철갑상어 같은 경우에는 50년도 살고요. 악어 같은 경우에는 한 56년, 한 60년 살고요. 메기. 우리가 메기 매운탕. 그게 왜 비싼지 알겠어요. 메기는 60년도 산대요. 거북이는 최장수 한다 그러죠. 123살을 살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바는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세계가 아니에요. 말씀 한마디로 이루신 것이 우리가 상상만 해도 여러분 한번 이 창세기 말씀 그냥 1장만 묵상하면서 집에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엄청나고 엄청 아름답고요. 엄청난 세계를 우리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하루 이렇게 지으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로 오느냐면 하늘에 있는 그 새들과 그 다음에 바닷속에 있는 생물이라면 이제는 마지막으로 어디일까요? 땅에 있는 동물들의 세계로 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굉장히 과학적인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피라미드, 사람이 살아가는 피라미드의 구조를 보면 맨 밑에가 구조가 뭐예요? 식물들. 그죠? 그 다음에 위 구조가 뭐예요? 이제 그 식물들이 강압성 작용을 하고 어쩌고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그 위에 구조가 뭐예요? 새, 물고기,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이 뭐예요? 동물들, 가축들, 사자들, 맨 위에. 그 다음에 맨 꼭대기가 뭐예요? 사람. 여러분 과학자들이 증명하는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완전한 창조에 대한 말씀이요. 허구나 없는 논리로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짧게 함축되어 있는데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여지껏 발견되는 과학의 세계에 기초가 그냥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뭐 더 깊이도 말고 심층으로 들어가는 것도 말고 그래서 기초가 이미 그냥 여기에 다 자리 잡혀 있고 심층에서 본다고 할 때도 하나님 지으신 이 세계 안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서 축약되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각기 종류대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짐승을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이거 바로 뭐냐면 그 종류마다 엄청나게 종류라는 말 한마디 하실 때 엄청난 종류들이 그냥 확 생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알겠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쉽게 아주 무식한 언어로 표현하면 까부는 거예요. 못 믿어. 안 믿어. 어떻게 믿어?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만든 진화론, 사람이 가설이에요. 이건 가설. 만들어놨는데 이게 가령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은 믿으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세상이 있기 전부터 만들어진 그 과정까지도 과학적으로 입증할 때 확실한 말씀, 이 말씀 왜 못 믿느냐고요. 이게 제일 미련한 인간생들이에요. 24절에 25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 다음에 이제 땅에 있는
어떻게 돼요? 종류대로 가축을, 기는 것을, 짐승을 그랬어요. 여기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가축은 뭘까요? 가축. 소, 양, 말, 나귀, 낙타, 돼지, 개, 고양이, 토끼 이런 집에서 기르는 것들. 그래서 사육하는 것들, 함께 사는 것들. 그 다음에 또 기는 게 있어요. 기는 거. 기는 거에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뭐 뱀서부터 파충류들. 몸으로 기어다니는 거. 다리를 여러 다리로 쭈르르 지네 같은 것들. 기는 류. 그 다음에 또 기는 류는 어떤 것들일까요? 여러분 곤충 중에서도 나비와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다른 것들 또 이게 유충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매미 이런 것들. 그런 곤충이 되기 전에 무엇으로 살아요? 애벌레로 살잖아요. 그렇지, 기는 거. 이런 것까지 다 한다면 기는 종류만 해도 약 6,000가지가 되면 6,000가지. 기는 게 6,000마리가 아니라 기는 게 있는데 6,000가지의 종류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이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꼭 집어서 얘기하세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누가 지어내겠다고 하기에는요. 너무나 과학적이고 완전해요.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아주 언어적으로도 뭐 하나 책 잡을 수 없는 과학 위에 과학.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입증해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라 그러면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오히려 더 과학적이에요. 지으신 바가. 왜? 이렇게 지어지지 아니하면 이 세계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먼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식물이 있기도 전에, 광합성이 일어나기 전에 죽었죠? 동물들이 이러한 세계를 창조하기 전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나 완전해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완전한 조건을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동물들까지 다 예비하신 거예요. 기는 거 만들어 놓으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땅의 짐승을 했어요. 땅의 짐승들은 바로 무엇이에요? 포유류들 중에 새끼를 낳아가지고 먹이기도 하고 키우기도 하는 거. 머리털도 있고 하는 거. 이것만 해도 약 4,000종이 돼요. 4,000종. 4,000마리가 아니라 4,000종류. 예를 들자면 사자, 호랑이, 곰, 코끼리, 원숭이, 여우, 노루, 사슴, 너구리 뭐 이런 것들. 야생맹룡들 이런 것들. 하나님 이런 건 정확하게 찝어서 무엇이 있어라. 기는 것이 있어라. 또한 짐승이 있어라. 그리고 또 가축이 있으라는 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대로. 그런데 땅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이게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러한 것들 중에 대표성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막 예를 들어서 기는 것 같은 경우에는 도마뱀인 5cm짜리서부터 엄청난 큰 것도 있고요. 뱀 종류도 비단뱀이 있고 무슨 뱀이 있고 무슨 뱀이 있고 엄청나죠. 개구리, 두꺼비, 파충류에도 엄청난 수가 있죠. 벌, 나비, 나방, 파리 이것들 다 뭐예요? 전부 구데기가 뭐예요? 구데기가 파리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기는 것들을 통해 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정말 조직적이고 완전한 과학 중에 과학적인지 하나님의 말씀 조금만 생각하면서 아버지 말씀 그대로 이해하면 그냥 다 나와요. 땅의 짐승 중에 박쥐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2g밖에 안 되는 작은 것도 있고요. 2g. 코끼리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키가 7.5, 무게는 7.5톤짜리. 치타 같은 경우에는 달리는데 110km. 쥐 같은 경우는 1년밖에 못 사는데 코끼리 같은 경우는 60년도 살고요.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 것을 각기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다 각가지의 모양대로 다 만드셨는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 종류대로 그 살아가야 되는 연수대로 지금까지 1000년, 만년, 수만 년, 수백만 년 동안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또. 좋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우신 창조자 하나님, 뛰어나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없이 여길 수 있는 망령되이 일컬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감히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조차 없는 전능자예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소리를 못하고 읽었었어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느냐. 그 정도로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하나는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전능하심과 능력과 권세와 모든 것들이 그냥 함축해가지고 딱 추각해 놓은 거예요. 이 말씀 한마디면 성경 다 얘기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목적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무신론자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에게 그냥 이 말씀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1장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누가 부정할 수 있고 누가 부인할 수 있으며 뭐 갖가지의 신들, 물신이 만들었고 해신이 만들었고 그 다음에 바람신이 만들었고 먼지신이 만들었고 흙신이 만들었고 옥황상제님이 만들었고 그 다음에 만신이 만들었고 이런 신이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신들이 있기 전에 만드신 자라고 딱 만드시는데 못 바꾸시면 그러면 누가 전능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유일하신 주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누구에서 만들어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 믿음에 있어서 우리는 자랑스러운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고 우리 모두 뛰어나신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놀라우신 주. 차수 다윈 같은 그러한 주제에 어딜 말이지. 진화를 갖다 사람을 뭐 원숭이에서부터 시작해. 여러분도 그걸 믿어가지고 원숭이였다가 우리 조상은 원숭이님이셨습니다 하고 싶으세요? 난 그거 기분 나빠서도 그거 싫다고 알겠어요. 어쩔 수 없이 그걸 갖다가 교과서에 채택을 해가지고 그거 진화론이라고 안 하면은 틀리니까 어쩔 수 없이 쓴다고 하지만 100점 맞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기분 나빠서 이거 아예 안 쓰고 노마킹하고 하나 틀려버리겠어요. 거기다가 창조 하나님 하고 딱 하고 나오겠어요. 저는 그런 학생들이 우리 교회에서 배출돼가지고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제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들이 이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이 크리스찬들이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고 수많은 과학자들이 나왔고 수많은 발명가들이 나왔고 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축복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창조론에 대해서 창조론도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것이 교과서에 채택되는 일이 왜 없냐고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책임감 갖고 회개해야 돼요. 사실은. 부끄러운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막 신학자들이라고 하면 솔직히 신학자들은 이거 가지고 그냥 쫙 해서 하나님 댁에 말씀을 가지고 다른 거 가지고 하면 다 가짜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쫙 하고 세계에 있는 과학자들이 낸 거 쫙 연구한 거 논문 쫙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공부했던 생명 그 공학에 대한 거 쫙 연결해서 하나님 쓰신 딱 말씀해도 딱 접목해가지고 이거다 하고 내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해가지고 그냥 누구도 말하지 못하게끔 하는 모든 전 세계를 바쳐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노력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그 누군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제가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딱 누구다 한 사람이 아직까지 나타난 바가 없어요. 열심히 노력하는 자는 있을지 몰라도 진화론에 대해서 대항하고 확실하게 하는 사람, 창조론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것에 대해서 나타내는 바는 있지만 그것이 성경에서 있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비를 풀어나가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으나 참 어렵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논란이 많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감사하고 또 자랑스럽게 여기실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1장의 하나님의 세계는 저를 따라하시고 하나님은 아름다운 창조사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지으시고 난 다음에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름다운 세계. 여러분 별만 봐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는 어렸을 때 하늘을 참 많이 봤었습니다. 이상하죠?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하늘을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별들을 보면서 혼자서 엄청 우수에도 적고 많은 생각들을 했는데 요즘에는 나가서 하늘을 보는 일도 없는 것 같아요. 매일 땅만 봐서 그런가 봐요. 우리가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땅만 보고 살아요. 심령에 우리가 오늘도 구할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내가 좀 멀리 볼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만 안에서도 하나님을 넉넉히 볼 수 있는, 하나님과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는 내 심령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하고 어렸을 때 이렇게 여행을 가다 보면은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뭘 보여주고 싶냐면, 야 저기 산 봐, 야 저기 나무 봐, 야 저기 노을 봐. 그러는데 우리 애들은 서로 장난치느냐고 바쁜 거예요. 오빠 그러고 야 그러면서, 그러다가 또 나중에 뭐예요? 또 휴대폰을 갖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럼 나는 아까운 거예요. 야 저기를 봐, 야 노을 봐, 노을 봐, 너무 아름답지 않냐, 막 이러는 거예요. 왜?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여행 가는데 그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지요. 여러분, 이러한 게 낭만이라고만 생각되십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의 세계 안에 우리의 회복, 능력 다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계를 지실 때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우리의 이 체질과 우리의 이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만드셔가지고 우리한테 가장 존재하기 좋은 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자연 우주 만물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힐링되는 거예요. 산에 갔다 오면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어이씨, 산에 갔다 오니까 기분 나빠. 그런 분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누구하고 싸웠거나 아니면 고민 때문에 뭔가 부글부글 거렸을 때지, 산에 갔다 와서 기분 나쁜 사람은 오히려 기분 나빠가지고 갔다가도 내려올 때는 어때요? 풀어지지요. 예, 좋아요. 약수물 한 번 마시면 또 더 좋아요.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예요. 완전하신 세계.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파괴된 것입니다.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완전한 세계, 죄로 인하여 엉겅퀴를 내며 이 세계가 망가졌던 세계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며 완전한 아름다운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바로 천국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뛰어나신 경영자입니다. 경영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유구한 세월을 흘렀지만 해가, 어머 오늘 해가 주책이야, 늦잠 잤어. 해가 세상에 지금 떠야 될 시간인데 6시간이나 후에 뜨네. 잠자다 일어났는가 봐. 이런 경우 보셨어요? 안 그러죠. 해는 어때요? 늘 일정해요. 달, 나는 오늘 밤에 비추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 그냥 이틀 동안 안 떴다가 뜰래. 그렇게 하는 경우 보셨어요? 산이, 야, 나는 올 봄에는 새싹을 안 틔울 거야. 나 한 3년 묵었다 틔울래. 그리고 새싹 안 틔우는 거 보셨어요? 아니죠. 사람들은 늘 바뀌어요. 하기 싫으면 말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세계 만물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바대로 반응해요. 우리 사람들도 반응하지 않으면 못 베기는 게 있어요. 뭘까요? 숨 쉬는 거. 나 숨 쉬고 싶지 않아. 나 이제부터 하루 동안 숨 안 쉬어. 돼요? 안 되죠. 숨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결국은 생명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까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바대로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줄 알고 그저 기고만장하게 살아가요. 내 소견대로 살아가길 기뻐해요. 아니요. 나의 가는 것, 나의 행하는 것, 이 모든 거 하나님의 손끝에 있는 거예요. 창조하시는 주,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만이 가장 복된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않는 신앙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이 놀라우신 창조자 하나님, 아름다운 예술가 되신 하나님, 뛰어나신 경영자 하나님, 매일매일 똑같이
너무나 완전하게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도 열심히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바에 부응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호흡하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무엇하라고 하셨어요? 찬양하죠. 여러분, 아니 나 오늘 찬양하기 싫어. 저 찬양 다닐만 하라 그래. 찬양 다니니까. 이거 아니에요. 아니 난 모르는 곡이니까 지금 몰라. 맨날 모르는 것만 해. 이거 아니에요. 우리 입술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벌리라는 거예요. 젊은 자들만 찬양하는 거야. 늙은이가 무슨 찬양을 해. 하나님의 말씀에 늙은이는 찬양할지 말지어다. 없어요. 호흡이 있으면 다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는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은 어떤 방법이 있어요? 기도로도 찬양해요. 찬송으로도 찬양해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찬양해요. 복음을 전하면서도 찬양해요. 우리의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때그때 고백하면서도 찬양해요. 이 모든 것들이 찬양입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80 생일을 맞이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다고 합니다. 내노라 하는 사람들, 정재기에 주름 잡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오셨다고 해요. 김영삼 대통령은 보통 YS 대통령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분은 장로님이십니다. 마지막까지 작고하실 때 굉장히 은혜로웠던 것은 어떠한 것들도 영정에다 놓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로서 나는 간다라고 하실 그 모습으로 하셔가지고 굉장히 귀감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께서 이 잔치를 했을 때 정재계에 있는 사람들, 신앙이 있는 굵직굵직한 목사님들, 성직자들 다 오신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삼국지에 나오는 백마가 쫙 지나가는데 창문으로 한 여자가 이렇게 삐끔 내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권력이라 하는 것은, 인생이라 하는 것은 삼국지 책에 나오는 그래서 백마가 막 달리고 있는데 달리는 그 기사도 아니에요. 그저 한 여자가 누구야 무슨 소리야 하고 띡 창문을 열어보니까 쫙 지나가고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 거. 우와, 백마 탄 기사가 지나갔네? 이런 것에 지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YS 대통령은 어떤 삶을 살았었습니까? 26살 때 우리나라의 최연소 국회의원이 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국회의원을 9번을 했어요. 야당 총재를 3번을 역임했어요. 대통령까지 해내고요. 그런데도 그가 고백한 것은 바로 뭐냐? 백마 탄 사람이 지나간 것과 같은 게 인생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을 구경하는 한 여자의 그 남은 것, 그 정도 정점을 찍고 지나가는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옷도 입으면 낡아지고 집도 들어가면 곧 헌집이 되고 새 신랑 새 신부도 하룻밤 자고 나면 헌신랑 헌신부가 되고 잠깐 지나면 기쁨도 잠깐이고 맙니다. 새 옷도 자랑할 것이 아니고 새 집도 자랑할 것도 아니고 세상 살아야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하시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낡지 않기 때문이에요. 태양을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했지만 태양이 낡아 뭔가 빛이 희미해지거나 달라지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바는 오늘이나 어제나 내일, 억만 년 전이나 억만 년 후, 아니 앞으로도 영원히 처음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옛날 산이라고 해서 옛날 산 같습니까? 늘 그 산은 산의 모습을, 그러나 사람들이 파괴할 뿐이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항상 새롭고 항상 완전한 세계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건 날마다 오염시키는 거고 변질시키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은 새롭게 하시는 거고 완전한 창조물이시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완전하신 창조물은 우리가 볼 때의 희망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이 지신 자 하나님 앞에 바라볼 것은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셨다. 인정함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 우리가 얼마나 미미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 놀랍고 아름다우시며 완전한 세계를 지으실 수 있는 전능자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사하시며 지금도 나를 위하여 신원하시고 계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며 내가 낙심할 때, 내가 쓰러질 때, 내가 암담해할 때, 내가 답답해할 때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배반하며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시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한번 거듭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큰 깃틀, 반석이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반석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에서부터 있습니다. 사람 의지하면 실망합니다. 사람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세상 바라보면 더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바라보면 희망과 소망과 기대와 그리고 내게 없는 능력까지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도 그 좋으신 하나님 꽉 잡고 부여잡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슴속의 어두움, 가지고 있는 고민, 안타까움, 그리고 미처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하고 늘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들 다 고백하시면서 나의 교만, 나의 아집, 나의 새롭게 하심을 입지 못한 그러한 부족함들을 다 내려놓고 전능하신 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우리 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따라 가장 아름답게 지으셨고 이 모든 창조의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지으신 걸 생각할 때 한없는 사랑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 불만족스러워하며 뒤돌아서는 그저 죄만으로 가득한 우리를 보게 됩니다. 주여, 다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사 겸손으로 옷 입게 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단장하게 하시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말씀으로 더욱더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받아 합당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 주님